오늘 저는 마지막 추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벌써 황금 들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곡식들이 알날이 알곡이 되어서 곡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 해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계절의 마지막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과연 알곡 신자인가? 나는 과연 내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올 한 해 얼마큼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 왔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알곡되는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옳게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결실의 계절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나무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중국 스파이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스파이는 어느 나라나 있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국 사람을 닮았는지, 이 사람 말하는 것이나 제스처 쓰는 것이나 모든 모양새까지 전혀 중국 사람, 동양인이 아니고 전형적인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참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중요 요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까지 진출을 했는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을 빼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놀랍게도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인구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참 서양인을 닮은 사람을 뽑아서 스파이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미국인처럼 행동했지만 본질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또 보면 겉모양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참 중요한 요직에 총회나 노회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장로님, 거룩한 성도인데 그 본질은, 그 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사탄에게 속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껍데기 시자인가, 아니면 알맹이까지 함께 신자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된 사람인가, 내가 알곡 신자인가, 이것은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와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얼마를 다녔고 직분을 뭘 받았고 이런 것으로 구원의 백성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유태인이라고 다 구원 받겠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통하여서 유태인들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뭘 하셨나? 도대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의 그 말은 인정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이 외부적인 모든 환경은 상관없이 내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 신자인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추수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환경이 바뀌어도 생활이 바뀌어도 어떤 시대가 잘못돼서 핍박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본인이 하시지 않고 나사로를 살릴 때든지 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든지 언제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은 아들에게 온전히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너는 악해 지옥 가 하면 가는 거예요. 너는 인간적으로 볼 때 행패는 없어도 너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가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버지 권한이 아들에게 다 맡겨져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분리가 나옵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분리가 나옵니다. 묘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검이라는 것은 쪼개어서 갈라놓습니다. 참과 거짓으로 갈라놓습니다. 진짜와 가짜로 갈라놓습니다. 검이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아멘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딱 갈라서요. 말씀에는 항상 갈림이 있어요. 참과 거짓과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언제나 말씀이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갈라놓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그거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순종하면 너희는 뛰어난 민족, 복된 민족, 잘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다 망할 것이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선택할 게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의를 선택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을 선택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 너희 앞에 이 길을 두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가 갈립니다. 연대도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때가 주후입니다. 주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림길이 되는 검이 되어서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곡식은 익었습니다.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추수는 제때 해야 되죠. 제가 해바라기를 좀 많이 심었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가 한창 클 때 바람이 불어서 다 넘어지고 해가지고 넘어진 것을 또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씨가 좀 익으면 내년엔 좀 해바라기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비가 오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날이 원래는 뭐 이상하게 뭐 이거 날이 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놔두고 어느 날 이제 다 장마가 끝난 것 같아서 가보니까 새가 싹 다 까먹고 빈 껍데기만 딱 남았어요. 추수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거두어 들어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들쥐가 먹고 새떼가 까먹고 농부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마지막 시기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벌써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육신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시기에 넉 달 앞서 해버리면 곡식 하나도 못 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가 안 돼서, 아직도 수가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지나야 되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가서 외치지 않았지만 우물가에 그 여인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참 기가 막힌 외침입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점장이가 나타났다.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다 안다 이거예요. 너무 희한한 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 온 동네가 복음화되어진 것은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미군이 필리핀을 점령해서 군정을 할 때에 한 중국 사람이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에게 뇌물 청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일을 좀 맡겨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1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1만 달러를 1만 달러를 봉투에 넣어서 사무관의 주머니에 쓱 밀어넣었습니다. 사무관이 그걸 빼가지고 보시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래 가져가라고 내보냈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좀 적어서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1만 5천 달러를 가지고 다시 왔어요. 보시오. 나에게 이 일을 좀 맡겨주시오. 당신이 맡겨주면 얼마든지 맡을 수 있으니까 1만 5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가지고 어이! 밑에 있는 부관을 불러. 부관! 이 사람 빨리 좀 내보내라. 돈 봉투를 갖다 그 사람에게 줘서 내보냈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와 가만 생각하더니만 오기가 생겼어요. 3만 달러를 이번에는 꽃배기로 3만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왜 또 왔어? 3만 달러입니다. 받으시고 나에게 좀 일 좀 주시오. 그 이 사람이 꽉함을 치면서 여봐! 이 사람 다시는 못 들어오게 내보내더니 그 장소에서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써가지고 내니까 그 최고 높은 군정관이 아니 그 중국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했나 힘들게 했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든 거 아닙니다. 3만 달러를 보는 순간 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내 영혼을 바로 붙들기 위해서 나는 사표를 내는 겁니다.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참된 신앙이라고 해도 영혼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지금 신앙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형편 따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참,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뭐 그림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는 얼굴을 배웁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저 상상하는 것만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들인 것입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온갖 곡식들이 다 알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판뿐만 아니고 자연의 세계에도 들어가 보면 무슨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열매가 아니고 쭉정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맞습니까? 알맹이가 맞습니까? 여러분 흔들어 보면은 알이 들었습니까? 쭉정이가 되면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쭉정이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껍데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겉모양은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나는 껍데기 신자구나. 나는 가짜 신자구나. 나는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교회만 다니실랍니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실랍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신자이죠. 세 번째,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에 포도는 불신자의 악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고 그 사람들의 이제는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간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하리라 하라.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의한 자, 불의를 돌이키지 못해요. 더러운 자, 더러운 걸 씻지를 못해요. 더러운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더러운 생활만 살아요.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그런 행동을 씻어버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불의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는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 한 번, 두 번 울며 회개했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근본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절대 다릅니다. 염소는 염소지 염소가 양이 되는 법이 없고요. 양이
염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 대한 말이 나와요.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의롭습니다. 그대로 거룩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종말까지, 우리말로 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여기 포도송이를 불신자의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곡식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참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악이 평창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민주당이 다스리죠. 민주당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공화당 민주당인데 민주당은요 당사 앞에 사탄상을 세워놨어.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사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가 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없어요. 남자가 아내예요. 남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사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의 총리는요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동성애자가, 성소수자가 대사를 맡을 것이다. 프랑스 대사를, 동성애자를 대사를 세우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이 잠이 깼을 때 이끌고 와 봅니다. 앞에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게 뭐냐?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아주 극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온 것입니다. 악이 평창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완전,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걸핏하면 민주당에서 동성애법을 어떻게든 간에 통과시키려고 별별 이름을, 희한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우리 평등하게 살자, 말은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아주 악한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급속도로 악이 팽창되어 갑니다. 포도송이가 완전히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포도송이를 낫을 휘둘러서 끊어서 포도주틀에 넣고 밟으면 그 포도가 터집니다. 말굴레까지 딱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포도주틀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발악하는 시대, 타락이 정도를 넘어서는 시대, 죄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 온 세상은 사탄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잠언서 7장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어떤 말씀이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가고 악으로 가득 차가는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근한, 이 사람은 5060 때 고문기술자입니다. 고문기술자. 사람을 숨이 떨어지지만 않도록 하고 지독한 고문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그냥 예 맞습니다. 그때 그것도 내가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다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이근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의 장립 집사였어요. 이 사람에 대한 현재 상태가 어떤가 살펴봤더니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물론 존 뉴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무서운 악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면 정말 뉴턴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야말로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지만 더러운 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불의하다고 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는 본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악의 사람으로 한 생을 살고 끝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붙잡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바른 길을 가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요한복음 15장은 붙어 있기만 하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